설교의 제목은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비천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는지가 궁금하시죠? 아마 오늘 읽은 본문 7장 2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정말 위로의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위로하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위로하심이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은 바울이 여기 고백한 대로 자기가 비천한 자라고 내가 정말 낮아지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특별히 사명을 맡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들인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7장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위에 보시면요, 6장 13절 보셔요. 거기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리고 나서는 바로 7장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러면 연결이 좀 잘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중간에 끼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바울이 이건 진짜 쓴 게 아니고 나중에 끼워 넣은 거다 그랬는데, 끼워 넣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끼워 넣기에는 너무 어색하고 어설프죠. 영접하라 라는 얘기를 써놓고 또 밑에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한 이야기를, 그렇게 붙어있는 이야기 중간에다 끼워 넣는 건 좀 바보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렇게 사실 어색한 게 원래 이렇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붕 띄웠을까?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영접하지 않으므로 이방은 아니죠.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또 거짓된 교사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악한 길로 빠지고, 그러니까 너희들 악한 길로 빠지면 안 된다. 우리를 영접해야 된다. 악한 길로 빠지는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를 영접하라고 쓰면 이야기는 맞습니다. 왜 영접하라고 그랬는지를 6장 14절부터 7장 1절이 보여주는 거죠. 영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바울은 좀 자신이 있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거짓된 사람들,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뭔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게 될 거고, 그리고 생명의 길에서 멀어져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요. 나를 영접해라는 거죠. 나에게 마음을 좀 열어주라. 너희들 마음 닫힌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마음을 닫아서 그냥 내가 그게 속상한 것만은 아니에요. 나에게 마음을 닫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 듣지 않을 거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의 복음을 듣게 될 거고, 그러면 너희들 망쳐진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그러니 바울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이 나를 따라와라, 내 말을 좀 들어주라,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라 하는 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그냥 속상해서, 자기가 배제된 것이 속상해서, 자기가 환영받고 영접되지 않는 것이 그냥 속상하고 벨이 튀게 되고, 그게 그냥 싫고 그게 밉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그것 회복하려고 날 좀 받아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문을 열라고 두들기는 건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도 문을 두드리시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볼지어다 문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거다. 예수님이 갈 데 없어서 문 두들기시는 거 아니고, 문 안 열어주는 게 속상하고 그게 자존심 상해서 열 때까지 문 두들기시는 거 아닙니다. 문 두들길 때 열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그와 함께 먹고 그가 주와 함께 먹을 때 그 삶이 온전해지고 거기에 참된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행복이 넘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어라. 아유 구차하다, 왜 이럴까? 바울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뜨겁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가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귀찮게 왜 자꾸 전도사님들 전화하시고 목사님들 왜 자꾸 전화하시지? 싫다고 그러면 그냥 알아들어야지,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상황에서는 아마 교역자들이,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어쩌면 신앙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귀찮다고 얘기하고 문 걸어 잠그고, 그리고 계속 외면해도, 마음을 닫아도 마음을 열라고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이고,
정말로 이 복음을 들어야지 주님 앞에 다시 나와야 그 삶이 회복되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죠. 바울도 지금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오해할 만한 게 있으면 풀어야 돼요. 너희들 나에게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문을 닫았다면 아니다는 거예요. 뭐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 오해하듯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너희를 속이는 사람 아니고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니 마음을 열고 내가 하는 말, 나를 받아들여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들으라고 지금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마음을 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변명처럼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비판할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울도 그렇고요. 바울의 선교팀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불의한 일 한 것 하나도 없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싫어하는 게 바울이 뭔가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기대한 기대치 거기에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이라는 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게 세상이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어리석고 그리고 거치는 것이 돼서 넘어뜨릴 만한 것들이지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냥 기뻐 맞이할 만한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전하는 바울도요, 그거에 합당하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거치는 돌이 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어리석은 걸 어리석은 그대로, 거친 것을 거치는 그대로 바울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믿음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우리가 앞에 읽었었던 것처럼 너희나 우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했어요. 너희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한 영 안에서 있으니 내가 숨겨서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거치는 것 없이 말했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아픔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조금 후에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하지는 않지 않았냐. 너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껄끄럽고 그리고 또 뭔가 너무 직선적이고 거침없이 말해서 세상의 그 뺀질뺀질함 아니면 그 매끈함, 그 투명함, 매끄러움, 그것들을 기대하는 너희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불의를 행한 건 없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게 있더냐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잘못 가르친 게 있어서 너희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가다가 뭐가 잘못된 거 해받은 게 있냐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뭔가를 잘못 가르쳐서 너희가 그 윤리적으로 잘못된 윤리를 따라 살아가다가 어디 잡혀간 적 없고 그 윤리 따라 살아가다가 뭐 가정이 무너지고 그런 적 없지 않냐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너희의 삶에 그 영생에 해가 됐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또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 없었다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뭔가 사욕을 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뭐 그래서 돈 받고 뭐 좋은 거 먹고 그러면서 내 배불리고 우리 배불리고 그런 적 있었냐는 거죠. 내가 그런 거 요구한 적도 없고 속여서 빼앗은 일도 없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너희들의 삶에 그리고 신앙에 너희들의 뭐 가정에 모든 삶에 해 끼친 것 없고 그리고 불의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마음 열어도 된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해놓고 살짝 좀 혹시 이 사람들이 또 이거 갖고 상처받을까 염려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릴 수 있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니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닫았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음을 닫은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야단치는 것처럼 들을까 봐 바울이 3절에 다시 설명을 더합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한 거 아니다. 너네들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다. 야단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거 뭐예요? 마음을 열는 거, 그것 원하는 거죠.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내가 전에도 말하지 않았냐? 니들 야단치는 거 아니고 내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늘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당신들은 늘 내 마음에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싶다고. 이건 어디 연애 편지에 나오는 내용 같습니다. 뭐 그대는 늘 내 마음에 있고 나는 그대와 함께 죽고 그대와 함께 살겠소. 뭐 이런 거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말하는 겁니다. 야단치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야단치는 게 뭔가 좀 있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얘기하는 거죠. 전에도 말하지 않았냐? 너희들은 내 마음에 있고 나는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4절에서 덧붙여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아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이 많아요. 왜?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요, 자기가 담대하게 말한대요. 확신을 가지고 말한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믿음에 굳건히 서 있다고 확신하며 말하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거라고 내가 확실하게 말하고 다녀. 고린도 교회 너희가 지금 잘못한 거 많고 나를 향해서 문 닫아서 오해로 문 닫은 거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향해서 말할 때 늘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자랑하는 거 많아요. 나 너희를 칭찬하고 다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가 많은지 칭찬하고 다니고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나 그거 자랑하고 다닌다고.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그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자라가고 있고, 거기에 때로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도 또 노예들도 뭔가 성찬에서 어긋나는 것 있지만 그래도 서로 함께 하려고 애쓰며 살아간다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고. 나 너희를 사랑한다고. 너희를 야단치려는 생각만 있는 거 아니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여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대요. 또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어쩌면 여기 우리는요, 이건 뭐 제가 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는 어쩌면 바울과 그리고 그냥 고린도 교회 그 사이도 괜찮아요. 우리 사이에 환난이 있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뭔가 트러블이 있다는 걸 바울이 부인하진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렇죠? 우리 사이에 환난이 있어요. 아마 각자가 바울이 당하는 환난도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 위로받고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환난 가운데서입니다. 환난이 없어서, 환난을 면해서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 신뢰, 그것들을 말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제발 마음을 좀 열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서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마음을 열라고 했지만 바울은 지금 굉장히 힘들대요. 얘기가 조금 떠벅떠벅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냥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룻밤에 다 쓴 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편지를 쓰는 게 지금처럼 그렇게 쉽지도 않죠. 지금 편지 쓰다가 막 타이핑하다가 그 컴퓨터로 워드로 타이핑하고 한글로 쓰다가 안 되면 찍 긋고 다시 앞에 썼던 거 남겨놨다가 갖다 붙이기도 하고 다시 배열도 하고 그러는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아마 이렇게 편지를 썼을 겁니다. 계속해서 노는 걸 보면 바울은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걸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하다 멈추기도 하고 또 받아 적기도 하고 다시 또 받아 적기도 하면서 그렇게 씁니다. 어떻게 아냐면 편지들 제일 끝에 보면 가끔가다 바울이 이제부터는 내가 친필로 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앞에는 내가 친필로, 내가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쓴 게 아니고 내가 불러주면 받아 쓰는 사람이 쭉 써온 거죠. 그리고 끝에만 바울이 몇 자를 적든지 아니면 사인만 바울이 자기 친필로 사인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도 그렇게 쓰여졌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건 바울이 가기 전에 길 위에서 쓰여진 겁니다. 길 위에서 쓰여진 건 늘 서재가 준비되어 있고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죠.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썼을 겁니다. 아마 4절까지 쓰고 제 생각에 멈춘 것 같아요.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그러고 있는데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얘기가 조금은 달라지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마게도냐에 왔어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 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있다가요 드로아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없어요. 디도가 아직 안 왔어요. 아니 안 왔는지 오다가 사고를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카톡도 없고 뭐도 없고 전화도 없어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약속한 곳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기억나시나요?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뭔가 전도할 기회가 열렸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뭔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위대한 사명이 열렸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그 문, 너희들도 알지 않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게 문이 열렸을 때 나는 그것을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텐데 난 그것도 가지 않았다요. 그리로 가지 않았어. 왜? 고린도 교회 너희의 아픔들, 너희와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 이거 해결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나 디도 만나러 가야 되고 너희들 만나러 가기 위해서 드로아로 가지 않고요, 오히려 간 건 어디로? 마게도냐. 그리로 간다. 마게도냐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중간에 그래서 3장, 4장, 5장, 6장 그리고 7장 앞에까지는요, 그 중간에 마게도냐로 가서 고민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 나 제대로 된 사도란다. 사도는 이런 거 아니냐라는 것을 쭉 써놨고요. 이제 이야기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알렉산더라고 얘기하는 거냐? 알렉산더가 마게도냐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마게도냐로 옵니다. 마게도냐로 이야기는 다시 와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는 거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해요. 몸이 편치 못해요.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마게도냐에 왔을 때 바울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합니다. 육체는 편하지 않아요. 오늘 아까 낮에도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바울이 뭐 육체가 편할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골병든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게 몇 번인지 몰라요. 매 맞고 도망간 게 몇 번인지 몰라요. 길에서 자고 힘들고 일하고 복음 전하고 낮에 내내 천막 만들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사람들 가르치고 또 해 뜨면 나와서 천막 짓고 그리고 또 나가서 밤이면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 일을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변변한 거 먹지도 못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 없으니 뭐 그렇게 부요함도 없고 기름진 것 먹은 것도 없고 좋은 약 먹은 것도 없고 도망가야 되는 시간들 많고 얻어 맞을 때 많고 돌 맞은 데 많아요. 여러분들은 돌 맞은 적 있으신가요? 없으셔요? 저는 돌 한번 맞아봤습니다. 어딜 맞아봤냐면 이 앞니를 맞아봤어요. 어떤 녀석이 5학년?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체육 시간, 운동회를 한다고 무슨 마스게임 같은 거 준비한다고 운동장에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여기 앞에 막 팍 그래요. 뭐지? 그러고서 이제 혀로 이렇게 대봤더니요, 그냥 이 두 사이에 빵꾸가 빵꾸가 좋은 말인가? 빵꾸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여기 빵꾸 났냐?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 그래요. 그랬더니 잠깐만 그러니까 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뭐 입술도 아니고 그냥 딱 이를 맞춰가지고 이가 부러졌는데요, 돌 한 방 맞으니까 이가 빡 부러져요. 그리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가 부러져 있습니다. 뭘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냥 그게 평생 가는 거죠. 여기 이가 맞았으니 다행이죠. 다른 데 맞으면 아마 멍든 거는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게 그냥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게 골병이라는 거죠. 안으로 다 아픈 겁니다. 뭐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그래요. 어렸을 때는 모른다고, 젊었을 때는 모른다고, 나이 들면 그게 다 아프다고. 바울 나이 많아요. 돌 맞은 게 이 당시에 뭐 얼마나 치료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냥 죽을 만큼 쓰러져 있다가 겨우 일어나서 또 간 그런 몸이에요. 육체는 아픕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 무슨 말 타고 단번에 달려가는 거 아니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배 타고 가는 게 사실은 좋아요. 하지만 배 안 타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육체는 힘들고 지치고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사방으로 당하는 환난은 어쩌면 바울을 향해서 뭐 조여오는 유대인들의 협박들과 위협들이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는 그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했어요. 밖에는 다툼이 가득하고 그리고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해요. 바울 두렵죠. 여러 가지 두렵습니다. 그냥 핍박받는 것도 두렵고요, 도대체 디도가 고린도 교회 가서 왜 오지 않았을까, 그거 염려되는 거야. 괜히 보냈나, 오다가 무슨 사고를 당했나, 아니면 고린도 거기 가서 나 대신 욕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낙심해서 나에게도 못 오는 거 아닌가, 온갖 생각들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고린도 교회가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닫아버리면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에, 제대로 된 복음 대신에 거짓된 사람들, 잘못된 거 그것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놓은 그 교회가 잘못 가고, 뭐죠? 이상하네요. 영어도 못하는데 갑자기 영어만 생각이 나네요.
그냥 황폐해지고요, 황량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양 되어버리면 그건 너무 슬퍼요. 그렇게 되는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겁니다.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육체는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비천한 상황입니다. 비천하다는 건 여기 낮아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비천이 무슨 신분의 얘기가 아니라요. 뭐 번역은 비천이라는 말을 썼고, 비천이라는 말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의미가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신분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낮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낮아져 있어요. 그냥 짜부라져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지금 내가 눌려 있어요. 내가 낙심한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그냥 축 가라앉아 버리고 그냥 낮아진 겁니다.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말은 뭐가 기분이 다운됐다 그러죠. 다운돼 있어요. 눌려 있어요. 그러니 슬픔과 그리고 우울함이 가득합니다. 모처럼 돼 있어요. 그냥 인생은 납작해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이라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위로는 그냥 말로가 아니고요, 진짜로 납작해진 사람들을요 어떻게 하셔요?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셔요. 위로 아래로 할 때 그 위로하셔요. 그냥 손을 겨드랑이로 쑥 집어넣으시고요, 그리고 훅 들어 올리셔요. 뭐 어쩌면 간지러워서 움찔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즐겁게 깔고 아유 왜 이러셔요 하면서도 일으켜 세우시는, 비천한 자, 그 낮은 자, 찌그러지고 납작해진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요, 일으켜 세우신다고. 내가 마게도냐에서 그렇게 납작해졌다요. 내가 그렇게 낙심하고 눌리고 그냥 다운되고 육체는 힘들고 정말 힘들었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비천한 자를, 그렇게 마음 상하고 육체도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눌려서 다툼과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은 뭐 이딴 게 있나 하고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요,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천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어요. 어떻게 위로하셨어요? 디도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합니까? 바울이 설명해요. 디도가 오게 하셨어요. 그냥 디도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디도가 오게 한 것,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심입니다. 디도가 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디도가 전하는 말들은 이래요. 디도가 고린도에서 위로받았대요. 디도가 위로받았다는 이야기가 또 나를 위로한답니다. 내가 보낸 디도를 고린도 사람들이 위로하고, 디도가 바울의 소식을 전하며 고린도로 갈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바울과 뭔가 틀어진 사람들에게 가서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디도의 마음도 무거워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디도가 위로를 받았대요. 고린도 사람들이 디도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죠. 그냥 붙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가 고린도에서 받은 위로, 그것이 나를 위로한다고 얘기해요. 또 바울에게 디도가 전한 소식이 바울 자신을 위로한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나를 위로하고 기쁘게 한 건 디도가 전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사모함과 애통함, 그리고 바울을 향한 열심이에요. 사모한답니다. 바울을 사모한대요. 바울이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디도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을 사모한답니다. 바울 선생님 보고 싶답니다. 보고 싶답니다. 마음을 열어라 그렇게 문을 두들기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너희를 자랑한다, 온갖 이야기들로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와서 전하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싶답니다. 이 얘기는 기도의 응답 같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 비천함, 어쩌면 그 낮고 눌려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들, 그것들을 다 들으신 것 같죠. 그리고 그 나의 아픔과 그 눌려있는 것들을 다 일으켜 세우시려고 지금 이 디도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라고 바울은 굳게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죠.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사모한대요. 그리고 애통하기도 한답니다. 애통한다는 건 회개한 거예요. 가슴을 치고 있대요. 그 사람들의 잘못들, 오해들, 그리고 바울의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애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습니다.
또 바울을 향한 열심을 듣는데요. 열심이라는 건 바울을 향해서 뜨거워진 마음이요. 이제 바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바울의 편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향한 열심,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 정말 기쁩니다. 바울이 8절에서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내가 괜히 편지를 썼나 보다 하고 난 후회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편지가 가고 디도가 가서 너희들이 나를 사모하고 또 너희들의 잘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고 이제는 내 편이 되겠다고, 내 편이 되겠다고 나를 마음을 열어 영접하겠다는 말을 들으니 편지를 보낸 지난날의 후회들, 그 후회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에게 지금 편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너에게 잠깐만 근심하게 했구나. 그리고 그 근심이 어디로 가요? 뒤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너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9절입니다.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괜히 편지해서 너희들 근심하게 했다고 내가 참 후회가 많았는데 아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 너희로 잠깐 근심하게 한 그 근심이 너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후회 그리고 회개는 조금 달라요. 후회와 회개 둘 다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후회와 회개가 다른 것은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니에요. 후회는 그냥 과거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 미련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쩌면 사망으로 떨어져 가는 것. 후회만 한다면 그 인생은 제대로 설 수 없어요. 근심이 어쩌면 후회가 있을지라도요, 거기에서 회개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그런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게 뭔지 한번 본 적이 있죠. 똑같이 후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입니다. 당연히 베드로 그리고 당연히 가룟 유다예요. 두 사람들 다 잘못했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어쩌면 가룟 유다가 더 심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적어도 뭔가 장담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대단한 장담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그 배신하는 그 앞 대상이 그냥 조그만 여자 종이었어요. 유다는 그래도 좀 스케일이 큽니다. 대제사장들과 딜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장담한 것도 없었죠. 하지만 뭐가 됐든지 두 사람 후회할 만한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둘 다 슬퍼하고 후회합니다. 베드로 울어요. 웁니다. 남자가 울어요. 남자가 우는 건 흔치는 않죠. 그 뱃사람 베드로가 웁니다. 울면서 도망을 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죠. 해변에서 만나고 또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감동적인 대화요. 베드로의 그 슬픔은요, 결국 그를 회개로 이끌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후회할 일이 있지만 그것이 회개로 이끌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왜 예수님이 가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유다가 그 기회를 놓친 거겠죠. 베드로는 울면서 도망가서 어디 저기 유다 광야에서 몸을 던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다는 어쩌면 더 약했는지 모릅니다. 후회 거기에서 아주 슬프게도요, 그 후회가 잡아당기는 그 어두움으로, 후회가 잡아당기는 그 사망의 골짜기로 유다는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슬퍼하죠. 자기 선생을 팔았다는 게 너무 슬프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돈을 대제사장 앞에 집어 던져요. 그리고서는 밖으로 달려나가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슬픔과 후회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하나는 사망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리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요, 참 다행이다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참 다행이다. 너희들이 그 후회 때문에 사망으로 가지 않고 너희들이 그 후회와 근심이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르게 하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일을 했다고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정말로 너희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오늘 이 말씀이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이 그렇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모자라고 부족해도 정말로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사람 고린도 성도들과 그리고 어쩌면 위대한 사도였던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 비천한 자리, 그리고 근심과 아픔, 그리고 후회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후회했죠. 편지를 쓰고서 후회했어요. 후회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방에 눌립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어쩔 줄 몰라요. 예수의 사람들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 아니 사도라면 아무 염려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근심과 걱정을 하냐고 말할지 몰라요. 게다가 바울, 당신이 그러지 않았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그러지 않느냐, 너희들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비천한 사람이라고, 낮아졌다고, 내가 지금 육체도 힘들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밖에는 다툼이고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두려움과 그리고 그 근심과 후회에 쌓여 있는 게 칭찬받을 만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근심과 걱정, 두려움, 그리고 비천함, 낮음, 눌림, 그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여기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금 어쩔 줄 몰라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아픈 사람 바울이에요. 납작 엎드려진 사람 바울이에요. 낙심하고 비천한 데 처한 사람, 이 사람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바울은 이 내면의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염려와 두려움, 그 육체의 연약함들, 그 눈물들, 그 바짝 눌리는 그 납작함들을 바울은 몽땅 다 하나님께로 가져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게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그냥 단추 하나 누르면 내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께로 축축축축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그 과정도요, 어쩌면 어마어마한 시간들, 어쩌면 어마어마한 고민들, 그리고 어쩌면 그 아곤이라고 그러죠. 그냥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냥 그 간절함, 그것으로 넘어가는 거지. 내 두려움과 내 염려가, 내 이 납작함이, 내 이 부족함이 주 앞에 맡겨지는 그 시간이 그냥 단박에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봅니다. 예수님, 이제 그 짐을 다 감당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됐다 그러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쫙 그냥 넘겨가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몇 시간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냥 온 몸의 진을 다 빼내면서 기도하셔요. 간절함이죠. 기도가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으니 그냥 줄줄줄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 천만에. 그게 그렇게 단박에 그냥 손 한 번에 그냥 우리의 무거운 짐이 그리 다 넘어가냐?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래요. 야, 갑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기하셔. 그 맡기는 일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어깨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리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어깨에서 내려오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도 거기에서 떨리는 마음이고요. 그 불안과 염려들, 초조들, 하나님 앞에 간절함, 그것으로 내어놓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냐고,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야, 믿음으로 간단하다고. 그렇게 간단한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단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삶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주일 낮설교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삶에 무겁고 납작해진 것들을 주 앞에 맡기는 어쩌면 간절함이에요. 그 고민들입니다. 그 땀 흘림들이에요. 그리고서는 맡겨요. 그리고 그렇게 온전하게 맡겨질 때 내 안에 감사가, 그리고 그 자유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 자유함으로 또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 고린도 사람들도 힘듭니다. 자기들이 실수한 거죠. 잘못한 거죠. 정말로 영접해야 될 사람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영접하지 않을 사람들을 영접해서 어쩌면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신앙이 조금 뒤틀려 버린 자기들의 잘못이에요. 후회할 만한 짓을 고린도 성도들이 한 겁니다. 자기의 잘못과 실수로 후회할 만한 일을 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납작해진 고린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슴 아픈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배시시 웃었겠습니까? 아니죠. 괴롭죠. 그 괴로움의 시간들이에요. 꾸지람을 듣는 그 근심의 시간들, 그 근심이 그래도 놀랍게도 은혜롭게 회개로 연결되는 사람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근심하고 무겁고 비천하고 납작하고 그리고 찌그러져 있어요.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근심과 그 어쩌면 후회를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임합니다. 그렇게 기쁨을 주셔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냥 띵 하고 우리의 정신에다가 뭘 하나 빡 꽂아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USB 꽂아서 무슨 기쁨이 막 안에서 나오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셔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게 하셔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뭔가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무슨 정신 마음 수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마음 수련하는 데 와 있는 거 아닙니다. 마음 먹게 달려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요. 정말로 모든 시간에 모든 것이 형통하지는 않아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실수로 낙심하고 납작 엎드려질 때도 있고요. 또 말씀대로 살면서도 우리가 납작 엎드려지고 그리고 낮아질 때 있어요. 바울이 그러죠. 말씀대로 살다 보니 납작 엎드러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도 또 납작 엎드러집니다. 그렇게 납작해지고 낙심하고 비천해진 자들을 하나님 위로 일으켜 세우셔요. 위로 일으켜 세우시는데 어떻게 해요? 잘못한 것들을 그걸 회개하는 대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소식들을 전하고 하나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손잡아 일으키시고 겨드랑이에 손 탁 넣어서 쭉 일으켜 세우십니다. 바울 기뻐하기 시작하고 고린도 성도들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함께 했던 그 아픔들 그리고 그 근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심을 기쁨이 되게 하셔 납작해졌던 자들을 위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여기 내 삶을 향해서 비천하다고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아니요. 우리의 삶도 비천한, 낮아지고 눌리고 그리고 근심하는 시간들이 올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비천하고 낮아진 것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냥 납작해져 버린 나를 들어 올리신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한번 춤추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자를 일으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우리가 또 근심에서 회개로 바꿔가기를 하나씩 하나씩 소망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정말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감사와 그리고 감격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천한 자를 위로하셔요. 비천한 자를 위로하셔요. 여러분들 납작해졌다고 해서 낙심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가져다 주시고 또 우리를 그 근심에서 후회해서 회개하여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그리고 그 귀하신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비천한 인생들은 위로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요. 그리고 비천함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손잡고 주께로 나오시고 또 여기 주께서 오시사 위로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셔서 정말로 비천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 새롭게 일어서고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역사를 함께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도 또 고린도 성도들도 마음 무겁고 주저앉고 힘들고 두렵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이 아니라면 이 경험들이 또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눌릴 때 많고 또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후회로 우리가 눌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사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또 사모하며 날마다 새 기쁨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천한 자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또 생명으로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